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네팔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행동 방식이 다르고 생활 방식이 다른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긍정적인 마음이 사라지고 부정적인 마음이 가득 차기 시작합니다. 허니문이 지나면 현실이 보이는데 그 현실 속에서 우리 마음 가운데 스트레스가 되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부정적인 감정이 쌓이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어떤 사람이 이 단계에서 좀 더 나아갑니다. 근데 이 좀 더 나아갔을 때에 그렇구나, 타협이나 동화의 단계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겠지, 나는 다 이해는 안 되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겠지라고 하는 그런 단계로 나아갑니다. 근데 보통 이 단계는요, 온전히 이해가 된 것은 아니고 그냥 그러려니 하는 단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단계 속에서는요, 때로는 긍정적으로 나아갈 수도 있고 때로는 부정적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3개월 동안 허니문 기간을 보내고 또 3개월 동안은 현실이라고 하는 단계를 보내고 마지막 남은 7개월째, 8개월째, 9개월째가 되니까 제 마음 가운데 이 부정적인 감정이 해소가 되는 것이 아니라 더 커져만 가는 거예요. 네팔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고, 이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가 이해가 되지 않고, 이들이 믿고 있는 힌두라고 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고, 이들이 가지고 있는 카스트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고, 이들이 살아가는 삶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했던 선택은 포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만나기 싫은 거예요. 제가 2003년 4월에 네팔에 들어갔고 2004년 1월 첫 주에 네팔을 떠나왔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 네팔이라고 하는 나라는 쳐다도 보기 싫은 나라로 존재했습니다. 마치 군대를 제대하면 그쪽으로 소변도 안 본다 뭐 이런 말도 하잖아요. 하여튼 제 마음 가운데 부정적인 감정이 사로잡혀 있으니까 네팔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제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제가 선교사로 살기를 원하지만 네팔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많은 나라들 있지 않습니까? 그 나라 가운데 하나는 가겠는데 네팔은 가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네팔 말고 하나님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라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네팔을 떠나오면서 인도 차이나 반도를 소위 배낭여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태국을 돌아보았고, 캄보디아를 돌아보았고, 라오스를 돌아보았고, 미얀마를 돌아보았고, 말레이시아를 돌아보았고, 싱가포르를 돌아보았습니다. 이 나라를 돌아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생각들이 정리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서 2004년 6개월 정도는 제가 태국 치앙마이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나라를 돌아보고 태국에도 살면서 제 마음 가운데 드는 생각은 하나님, 여기도 아닌 것 같아요 라는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그 나라가 나빠서 그런 거 아닙니다. 그냥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제가 가지고 있는 비전과 하나님께서 저희가 허락하신 부르심과는 조금 안 맞는 그런 장소인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나서 제 가운데 생각과 마음이 정리가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정신이 차려지는 것이죠. 그 공간 속에 있을 때는, 그 장소 속에 있을 때는 보이지 않는 것이 조금 떨어지니까, 소위 거리두기를 하니까 제 마음이 정리가 되어지고, 제 마음속에 정리가 된 내용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 제가 선교사로 나간다면 네팔로 가겠습니다라고는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2004년부터 제가 2016년 3월에 이제 네팔로 들어갔는데, 장기 선교사로 들어갔는데, 그 산간에 제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저는 선교사가 되기 원합니다라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럼 묻습니다. 어디로 가시고 싶으세요? 어느 나라로 가시고 싶으세요? 라고 묻습니다. 그러면 제가 네팔로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네팔로 가기 원했고, 네팔로 자원해서 하나님께서 2016년 3월에 저와 저희 가정을 네팔로 보내주셨습니다. 9년 3개월 정도의 시간을 네팔 카트만두를 중심으로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네팔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조금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팔 사람들은 인사를 할 때 손을 모읍니다. 합장하는 건데 이거는 이상한 건 아니고요. 우리가 목례하듯이 똑같습니다. 손을 모읍니다. 손을 모으고 고개를 약간 숙이면서 나마스테 그럽니다. 나마스테가 무슨 말이냐면, 내 안에 있는 신적 존재가 당신 안에 있는 신에게 무난합니다, 인사합니다라는 그런 신적인 용어, 어떤 종교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크리스찬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게 인사합니다. 손을 모아서 약간 이렇게 고개를 숙이는데,
저희머시라고 합니다. 저희머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희머시라는 말이 무엇이냐면 저희는 승리라는 말이고 머시는 머시허, 그러니까 메시아라는 의미입니다. 메시아 대신 우리 예수님 승리하셨다는 말이 저희머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손을 모아서는 사람들끼리,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는 저희머시 저희머시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손을 모아 주십시오. 네, 모으시고 따라해 주세요. 저희머시 우리 예수님 승리하셨습니다. 아멘. 네팔은 연방민주공화국입니다. 한반도의 3분의 2 정도의 땅의 크기를 가지고 있고 대한민국의 1.5배 정도 되는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구가 약 3천만 명이고요. 카트만두가 수도입니다. 그리고 종교적으로는 힌두교가 81%이고 불교가 9%입니다. 시타르타부타가 네팔 눈비네에서 태어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여튼 81%의 힌두와 불교, 9%의 불교는 서로 공존합니다. 서로 싸우지 않습니다. 힌두교 사원에 가시면 부처상이 있고 불교 사원에 가면 힌두 우상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이것이 믹스가 되어 있는, 섞여 있는 문화적인 특징을 가진 나라가 네팔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여튼 힌두라고 하는 것이 온 나라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더 이상 힌두 국가는 아닙니다. 2006년도까지 왕이 다스리는 나라, 힌두교의 왕이 네팔을 다스리는 힌두 국가였습니다. 하지만 왕정이 무너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힌두가 네팔을 장악하고 네팔의 문화와 경제와 사회 전반을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네팔이라는 나라는요, 딱 중간에 보시면 밑으로는 인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로는 중국이 있고 한쪽에는 방글라데시, 반대편에는 파키스탄이 있습니다. 인도 인구가 보통 대략에서 14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중국 인구도 14억이라고 합니다. 방글라데시가 1.65, 파키스탄이 2.4억입니다. 그래서 네팔이라고 하는 직사각형처럼 생긴 나라를 둘러싸고 있는 나라에 소위 사람들이 31억 명이 있습니다. 전 세계의 반에 가까운 사람들이 여기에 모여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 저희가 서남아 지역부와 전라노회가 연합으로 선교 축제, 노예 선교대회를 하게 되어집니다. 이 서남아 지역부가 속해져 있는 지역이 바로 여기입니다. 인도, 방글라데시, 네팔, 파키스탄, 그리고 스리랑카까지. 여기에는요, 한 20억에 가까운 사람들이 있는 것이지요. 이 많은 인구가 여기에 있는데 특별히 네팔을 주변으로 해서 31억이 있고 그 지역에서 마치 이주한 사람들이 네팔로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네팔에는 126개의 종족이 있습니다. 네팔에서 제가 지내고 있는데 제가 대학 때부터 들은 이야기는 대우야 너는 조선 목회보다는 동남아 목회가 맡을 것 같다라는 말을 했던 친구들이 있습니다. 얼굴 조금 까무잡잡하니까요. 그런데 네팔에 가서는 사람들이 저보고 한국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잘 없습니다. 네팔 사람인 줄 압니다. 그래서 네팔 사람인 것처럼 저에게 말을 걸어오고 길을 묻고 몇 시냐고 시계를 묻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사가 현장에서 현지인들과 얼굴 외모가 비슷할 때 느끼는 편안함이 있습니다. 집에 있는 것 같아요. 이상한 데 온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네팔을 잘 갔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팔은요 히말라야라고 하는 산맥이 있는 나라입니다. 전 세계에서 8,000m 이상 되는 고산이 총 14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8개가 네팔입니다. 우리 산을 좋아하시는 우리 성도님 혹시 계시면 목사님 모시고 트레킹을 한번 오시면 제가 가이드 해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네팔은 히말라야가 펼쳐지는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굉장히 다양한 민족들이 있고요. 이렇게 생긴 사람, 인도 아리안 같은 사람, 아니면 몽골리안 같은 사람, 그리고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나라가 네팔입니다. 네팔은 여전히 카스트가 존재합니다. 소위 우리나라로 치면 양반이 있고 쌍놈이 있고 천민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보통 이제 예전에는 양반만 성이 있고 쌍놈이 이렇게 성이 없었지 않습니까? 근데 외모는 동일하지 않습니까? 동일한 민족인데요. 근데 네팔에서는 첫 번째 외모로부터 시작됩니다.
외모를 대충 보면 이 사람이 높은 카스트에 있는지 낮은 카스트에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사람의 이름을 물어보면 그 사람의 이름, 특별히 성에 따라서 그 사람의 카스트가 뭔지가 결정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보통 이름을 물어보면 이 사람은 조금 낮은 카스트의 사람, 이 사람은 높은 카스트의 사람이라고 여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카스트는 여전히 사회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이 나이가 든 사람하고 오토바이가 충돌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젊은 사람이 이 나이 드신 어르신을 보고 굉장히 뭐라 합니다. 고함칩니다. 그리고 이 낮은 카스트의 사람이 자기를 괴롭혔다고, 자기에게 부딪혔다고 굉장히 소리를 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관공서가 가서 저같이 생긴 사람이 소리를 치면 다른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인도 아리안 상위 카스트의 사람들은 소리를 칩니다. 왜? 마음에 안 드니까. 근데 저 같은 사람은 소리 칠 수 없는 문화가 네팔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우상숭배가 심합니다. 네팔은 힌두교가 81%이고 불교가 9%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팔 사람들이 믿는 신의 개수는 몇 개일까요? 3억 3천만 개의 신이 존재하는 나라가 네팔입니다. 네팔은요, 암소를 숭배하는 날이 따로 있고요, 황소를 숭배하는 날이 따로 있고요, 까마귀의 날도 있고 멍멍이의 날도 있고 뱀의 날도 있고 원숭이의 날도 있고 개구리의 날도 있는 것이 네팔입니다. 모든 존재하는 것을 신으로 여기는 나라. 뱀이 돌아다니면 저는 몽둥이를 가지고 머리를 쫓아가지고 얘를 없애야 되는데 네팔 사람은 저의 행위를 이해하지 못하는, 어떻게 이렇게 신성한 동물을 죽이려고 할까라고 하는, 저를 이상하게 여기는 나라가 네팔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길거리를 지나가시면 이런 신주단지처럼 모셔놓은 것들을 쉽게 볼 수 있고, 새벽 아침마다 여기에 와서 소위 예배를 드리는, 네팔 말로 하면 뿌자를 드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팔은 사람이 죽으면 24시간 안에 화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화장터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나무를 해서 화장을 해서 사람을 태워서 시신을 화장을 합니다. 시신을 태워서 화장을 한,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다 타기 전에 강가로 밀어넣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이 강물이 흘러서 겐지스까지 흘러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영적 어둠이 있는 나라 네팔입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강주도 이런 데가 없죠. 근데 카트만두 수도입니다. 서울 같은 수도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비포장 도로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한 번씩 교회를 갔다 오면 밑에가 흙이 가득합니다.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씩, 2주에 한 번씩은 꼭 차를 들어서 세차를 해야 되는 나라가 네팔입니다. 인구 70% 이상이 깨끗한 물을 공급받지 못합니다. 제가 살던 집에서도 최근은 지금 있는 집은 좀 나은데요. 예전에는 우물에 있는 물을 올려서 필터를 해서 옥상에 올리면 그 물을 가지고 샤워하고 그 물을 가지고 빨래하고 생활용수로 사용하였습니다. 집에 있으면 그 물이 그렇게 깨끗하지가 않다 보니까 보통 하루에 한 번 샤워하지만 막 자주 그렇게 샤워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밖에 나오면 버릇이 하루에 아침 저녁으로 샤워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팔의 물이 그렇게 깨끗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쪽에 보시면 빨래터에서 아낙네들이 이제 빨래하는 모습도 보실 수 있는, 그래서 집안에 소위 상수도 시설이 안 된 집들이 대부분입니다. 가난한 나라이죠. 아시아 최대 빈민국이라고 여겨질 수 있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이 1,200불, 우리나라는 4만 불 가까이 된다라고 하지요. 물론 4만 불은 안 되지만 네팔은 여전히 1,200불. 그래서 우리나라의 60년대, 70년대, 80년대가 공존하는 나라가 네팔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드신 분들이 네팔에 오시면 어떤 느낌을 받으시냐면 내 어릴 적 우리 마을 같다, 내 시골 같다라고 하는 그런 푸근함을 느끼시는 분들을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극빈층, 소위 빈곤선이라고 하는 선이 있습니다. 이 빈곤선의 기준은 3,000원입니다. 하루에 3,000원도 없이 그 필수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이 인구의 20%가 넘어갑니다. 인구가 3천만 명이고요. 20%는 600만 아니면 더 크게 잡으면 700만, 800만에 가까운 사람들이 하루에 3,000원도 없이 살아가는 나라가 네팔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전히 이런 시골의 모습들로 보실 수가 있고요. 굉장히 외국의 의존도가 높습니다. 여러분, 네팔의 경제의 50%는 외국에서 책임집니다. 28%가
외국의 사람들이 노동자로 진출해서 400만에 가까운 사람들이 노동자로 진출하고 있거든요. 한국에 10만 명이 있습니다. 네팔 사람들. 저처럼 생긴 사람들 보시면 네팔 사람일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28%가 경제 28%가 이 노동자들의 송금, 그리고 22%가 외국에서 도와주는 거, 원조. 이것이 경제의 50%를 차지합니다. 이거 없으면 네팔 경제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외국에 가서 일을 하려고 합니다. 말레이시아에 가시면 네팔 사람들 80만 명 있습니다. 중동에 가시면 네팔 사람들이 100만 명이 있습니다. 심지어 포르투갈이라는 나라에 가시면 5만 명이 있고요. 호주에 가면 16만 명이 있고요. 전 세계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있는 나라가 네팔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짐진 사람들이 많은 나라가 네팔입니다. 네팔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네팔에 소망이 있을까요? 라는 생각이 들게 되어집니다. 네팔에는 한마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청난 복을 주셨는데, 인류에게, 인생에게 엄청난 복을 주셨는데, 유독 네팔이라고 하는 그 땅에는 하나님의 복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는 순간을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2023년 11월 1일 날 안식년을 마치고 네팔로 들어갔습니다. 제가 들어가고 그 다음날 사역을 하고 2023년 11월 3일에 카트만두에서 왼쪽으로 500km 떨어진 지역에서 6.4의 강지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네팔 하면요, 2015년에도 강지진이 있었습니다. 2015년 4월 25일 날 7.8의 지진이 카트만두를 덮쳤습니다. 2015년 5월 12일에는요 7.2의 강지진이 카트만두를 덮쳤습니다. 그때 사망한 사람이 9,000명입니다. 사상자가 아닙니다. 사망자, 순수한 사망자, 통계로 잡힌 사람이 9,000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저개발 국가일수록 통계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지진으로 말미암아 사망하게 되는 일들이 있었던 나라가 네팔입니다. 재작년에도 6.4의 지진으로 말미암아 밤 11시, 그 12시 자정에 지진이 있었고 사람들이 사망하게 되어지고 피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2월에도 그 지진 지역을 들어갔다 오고 작년 6월에도 제가 지진 지역을 들어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9월을 하고 나면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소비가 되어집니다. 사람들을 돌아보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제가 그리고 나서 7월에도 사역이 있었고 8월에도 사역이 있었고 9월에도 사역이 있었기 때문에 바쁜 시간을 보냈습니다. 9월에 되었을 때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 좀 연말에는 조금 제가 쉬면서 올해 2025년을 준비하면 좋겠습니다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2024년 9월 26일, 27일, 28일 엄청난 폭우가 카트만두에 쏟아졌습니다. 그때 사망한 사람이 238명입니다. 그 중에 2명은 한국 사람이었습니다. 국정원 직원이 네팔에 파견해 왔고 근무하는 가운데 호텔에서 주무시다가 산사태로 사망하게 되는 순직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네팔은 매년마다 자연재해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 자연재해가 때로는 인재인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을 때가 있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던 차가 옆에 강이 있었고요. 2대가 떨어져서 작년에 54명이 사망했습니다. 인도에서 올라오던 차가 28명이 탔던 차가 강가로 떨어져서 사망하는 일도 있었고요. 작년 7월에는 19명을 실은 경비행기가 이륙과 동시에 추락하였고 18명이 사망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인도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한 나라가 네팔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네팔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편하지는 않습니다. 운전을 하면서 굉장히 조심스럽고 사고가 날까 봐 굉장히 두려운 하루하루의 일상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네팔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도대체 이 땅에는 소망이 있나요? 이 땅에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이 없는 것 같습니다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교통케 하시고 교제케 하시는 것이 그 땅에는 마치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문제가 많고 아픔이 많고 고난이 많은 땅이 네팔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본문은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서 펼쳐지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 고린도 후서 13장 11절에서 13절까지 성경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2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여행 중에 고린도 지역을 방문하게 되었고 그 지역에서 1년 6개월 정도를 보내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교회가 생겨나서 그 가운데 있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은요, 무역의 중심지였고요, 부유한 항구 도시고요, 문화적으로 굉장히 융성했던 번성한 상업 도시가 바로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무엇보다도 바울이 직접 개척했기 때문에 아끼는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 중에는 규모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가장 아끼고 소중하게 여겼던 그 고린도 교회에 어땠을까요? 문제가 가장 많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요, 고린도 전후서를 읽어보시면요, 고린도 교회가 너무 많은 문제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가장 대표적인 문제는 뭐냐면요, 분열입니다. 나눔입니다. 파벌입니다. 분파가 있는 것이죠. 어떤 성도들은요, 나는 바울파다, 아니야 나는 아볼로파다, 아니야 나는 게바파야, 아니야 나는 그리스도파야. 자기가 속한 것을 나누는 그런 나눔이 있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 나눔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분쟁이 있었고요,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분파의 문제만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5장과 6장을 보시면 도덕적으로 너무 타락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에 보시면 결혼과 이혼의 문제가 있고요, 고린도전서 8장에 보시면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의 문제가 있고, 고린도전서 12장에 보시면 성령의 은사에 대한 문제가 있고, 고린도전서 15장에 보시면 부활의 논제, 그리고 헌금에 대한 문제에 이르기까지 여러 다양한 복잡한 문제가 산재한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오늘날 교회보다 더 많은 문제를 가진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너무 아끼는 교회였기 때문에 이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한 두어 차례 직접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던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서신을 보내게 되는데, 편지를 보내게 되는데, 첫 번째 보낸 편지가 고린도 전서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낸 편지가 고린도 후서, 그리고 중간에 또 한 번 편지를 보내게 되는데 이 편지는 남겨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와 중간에 두 번째 편지에 또 고린도 후서, 세 번에 걸쳐서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쓰고 사랑을 담아서 편지를 써서 보내었고, 직접 방문하였고, 사람까지 보냈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그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편지를 보냈는데 오히려 사도 바울을 공격하는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비판과 비난과 거절과 공격이 주어집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갔는데 오히려 반대와 비난과 비판이 사도 바울에게 주어진 것이죠. 사도 바울은 어떤 공격을 받았습니까? 먼저는 그가 진실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5절을 보시면 내가 마게도나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나를 지난 후에 너에게 가겠노라라고 약속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진실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하는 공격을 사도 바울이 받았던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했던 말과 우리의 삶이, 우리의 계획과 다르게 우리 삶이 진행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진실하게 살아가고자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진실성이 오해를 받을 때도 있는 것이 인생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러하였습니다. 자신은 진실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가갔지만 오히려 비난과 거절과 공격에 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을 향한 공격은요, 당신은 사도가 아닙니다라고 하는 사도됨에 대한 의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요,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을 향해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당신은 예루살렘 교회에 추천도 없이, 소위 자격도 없이, 예수님의 12제자도 아니면서 왜 자기 마음대로 다니면서 사람들을 가르칩니까? 라고 하는 비난을 받게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3절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라.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바울 안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증거가 없는 것처럼 여겼습니다.
사도 바울의 권위가, 사도 바울의 사도성이 끊임없이 공격받았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전후서를 읽어보시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성에 대해서 변론합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제가 사도로 부름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사도로 부름받은 자로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사도권에 대해서 변호하고 있고 변론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진실됨에 대해서 변호하고 있고 변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됨에 대해서 변론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저는 정당합니다, 이것을 말하고 싶었을까요? 저는 진실된 말을 하는 자기의 진실성을 확보하고 싶었을까요? 성경을 잘 보시면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됨보다, 자신의 사도됨의 정당성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진짜 자기의 사도성을 변호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도됨의 위에 있는 뭔가가 있습니다. 그 위에 있는 게 뭐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성보다 더 위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드러내고 싶은 것은 자기의 정당성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변호하고 싶은 것은 자기의 사도됨을 뛰어넘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복음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많은 오해와 아픔과 고난과 여러 가지 형편에 있을 때에 그 형편보다 더 뛰어나게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제가 네팔에 있다가 보면 그런 말을 한 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팔에서 공기가 좋고 물이 좋아서 너무 좋으시겠습니다. 네팔에 오시는 분들은 다들 기대합니다. 맑은 공기와 깨끗한 물을 기대하십니다. 그러면 이내 도착과 동시에 실망이 찾아옵니다. 온 하늘이 뿌였습니다. 요즘은 히말라야도 잘 안 보입니다. 카트만두에서. 카트만두 외곽에 나가도 올 1월, 2월, 3월, 거의 4월 달까지 히말라야가 제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손님들이 오면 히말라야를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 공기가 안 좋으니까 이 히말라야가 안 보이는 거죠. 여러분, 저개발 국가일수록 수도는요, 환경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저희 네팔에 맥도날드 없습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스타벅스 기념품을 하나 사달라고 하길래 네팔에는 스타덕스는 있는데 스타벅스는 없습니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런 소위 우리가 누리는, 여러분 누리는 일상적인 그런 것들이 없는 나라가 네팔입니다. 여러분, 제가 네팔에 살아간다고 해서 뭐 고생스럽겠네요 말씀하시는 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네팔에 있는 이유는 저희 고생 때문에 고생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지요. 여러분, 그 고생을 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땅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중요한 것은 내 삶의 오해와 내 삶의 그런 어려움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핵심이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제가 카트만두에 간 이유는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그 땅이 원래 그런 줄 알고 있었습니다. 웃자다가 간 게 아닙니다. 그 땅에도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 가정이 그 땅에서 9년 3개월의 시간을 잘 버틸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광산에 또 이 광주에 이 전라도에 사시는 여러분 여기 계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다가 내가 여기 있지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젊은이들 왜 여기 계십니까? 남들은 다 서울 가는데 나는 왜 여기 있지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는 호주에서 4년 정도 산 적이 있습니다. 호주 멜번, 세계에서 가장 공기가 좋고 세상에서 살기 좋다라고 하는 동네에서 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멜번보다 네팔이 마음이 편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지요. 우리에게 주어진 조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지요.
그 환경과 조건을 뛰어넘는 한 가지 요소, 그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야 될 복음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어진 일상에서 사도 바울이 드러내고자 했던 그 복음, 여러분의 일상에서도 드러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권면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난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후서를 읽을 때에 사도 바울이 자기의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변증하고 변호하는 것으로 고린도전후서를 읽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고난과 환난 속에서 어떻게 복음이 전해지는지, 사도 바울이 어떻게 쓰든지 복음에 참여하고자 했던 바울의 삶과 사역을 통해서 복음이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 어떻게 그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 여러분들을 강조해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네팔 카트만두로 보내주셨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땅 가운데 주께서 보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또 다른 공격을 받는데 물질에 대한 공격을 받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역을 위해서 헌금, 연보가 필요하였습니다. 교회에다가 요청하는 것이지요. 이런 사역을 위해서 헌금을 요청드립니다라고 하는 요청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오해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그 물질, 헌금의 요청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물질에 집착한다라고 하는 오해를 하게 되어집니다. 자신의 사역을 위해서 교회에 헌금을 요청하였는데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재물을 구하는 자라라고 하는 의심을 받았습니다. 경제적인 이득을 위해서 헌금을 요청한다라고 하는, 그는 진정한 사도가 아니고 헌금을 요청하는 불순한 동기가 있다라고 하는 오해를 받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요, 그런 오해와 공격과 비난 가운데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고린도후서 12장 14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4절을 보시면 내가 구하는 것은 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뭔가를 구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역을 하다 보면 물질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지요. 교회 경상비도 들고 여러 가지 모임을 위한 비용도 들고 여러 가지가 참 많이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선교사들도 필요한 것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요청을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내가 구하는 것은 이라고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너희의 재물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진짜 구했던 것은 재물이 아니라 사람이었습니다. 그 재물을 뛰어넘어서 그 중심에는요 사람이 있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교회가 어떤 물질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물질을 사용함의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누가 계십니까? 사람이 있는 것이죠. 다음 세대 살려야 됩니다. 그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물질을 드리는 것이죠. 낭비가 아닌 것이죠. 거룩한 드림이고 거룩한 투자인 것이죠. 왜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없으면 그 모든 것도 필요가 없어집니다. 네팔에 3천만이라고 하는 줄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족하지만 저희 가정을 보내주셨습니다. 저와 저희 아내 두 아들이 네팔 땅에서 지금까지 잘 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그 땅에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물질 필요한 거 사실이지만 물질을 넘어 한 사람, 한 영혼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을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생에 물질 필요한 거 사실이지만 그 물질을 통해서 구원받을 사람에 주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유대인을 기꺼이 도와주었습니다.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선을 베풀었습니다. 왜요? 사람에게 관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5절로 36절 말씀에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강로 만난 것 같은 어려움에 처한 주변의 이웃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 교회 사도 바울을 비난했습니다. 비판했습니다.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오히려 그 공격과 비난을 동일하게 갚아주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공격하고 비난했던 사람들을 향하여서 오히려 하나님의 복을 빌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3장 11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성도된 우리가 교제할 때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서로의 친밀한 만남과 이야기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서로 우리를 연결시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내리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허락하십니다. 성령의 교제케 하시고 교통케 하심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허락되었습니다. 제가 아침에 목사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가나다 가정에게 복을 흘려보내고 나라와 민족에게 흘려보내고 다음 세대에 복을 흘려보내는 교회의 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참 마음이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일상에서 하나님 주신 복을 우리 주변에 흘려보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기회가 된다면 네팔 땅에도 한번 오셔서 네팔 사람들에게, 특별히 어린 영혼들에게 그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여러분 되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가정은 네팔에서 그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가정입니다. 저에게 주신 소망의 말씀은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삶에 대한 소망입니다. 교회를 돕고 있는 사역을 하고 있고요. 카트만두는 해발이 1350입니다. 그리고요, 저희 집은 해발이 1450입니다. 그리고 제가 다니는 저희가 출석한 교회는 해발 1550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저희가 같이 예배드리는 그런 교회고요. 최근에 딱 출발하기 전에 따끈따끈하게 찍고 나온 사진입니다. 또 두쿠차베라는 교회를 돕고 있고요. 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아이들의 모습이고요. 네, 같이 동경하는 우리 나전드라 목사님, 그리고 제가 돕는 장학생들, 저희 아내가 하는 여성 모임, 그런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팔 사람들은 이런 목회적인 훈련이 안 되신 분들이 많아서 저는 이제 현지 지도자들 어떻게 길러낼 것인가 그런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습니다. 네팔에 있으면서 참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그 땅에 하나님의 복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복이 그 땅 가운데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 소망 가지고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영상이 있는데 영상 조금 틀어주실까요? 네. 저희는 현지교회를 돕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현지교회와 협력해서 그들의 필요한 부분들을 채워드리는, 또 서포팅해드리는 그런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네팔은 저개발 국가이고 자연재해가 많은 나라입니다. 작년 11월에는 지진이 있었고 그 지진 지역에 저희가 구호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올 9월에는 수해가 크게 있었습니다. 현지 지도자 양성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신학교육 사역과 신학교 강의 사역, 그리고 목회자 재교육, 목회자 세미나 등을 진행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네팔 땅 가운데 차세대들을 길러내기 위한 사역 또한 감당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계속적인 기도와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리고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조이머시. 네팔이 생각보다 성도들이 많습니다. 30만 인구의 2% 정도 되니까 60만에서 많게는 100만 정도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2006년 왕정이 무너진 이후에 교회를 굉장히 많이 성장시켜 주시고 부흥케 하셨습니다. 2006년부터 2015년까지 네팔의 전 세계에서 가장 기독교 성장률이 높았던 나라가 네팔입니다. 그래서 네팔에서는 현지 사람들이 교회 개척을 정말 잘하십니다. 근데 그들이 교회 개척을 잘하고 교회 사역을 잘할 수 있는 누군가는 도와주는 역할, 특별히 말씀의 영성을 또 전해줄 수 있는, 저희 고신의 말씀의 영성을 전해줄 수 있는 누군가의 역할이 필요해서 저는 그 사역을 주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성경 이해를 돕는 그런 책들도 번역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모든 사역을 통해서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복을 우리 일상을 통해서 나눌 수 있는 강산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 우리 전 찬양하며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말씀을 드렸듯이 예수님의 복음이 나의 삶이 먼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면 기도하십시오. 나의 삶에서 상황이나 고난이나 어떠한 것이 먼저 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복음이 먼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반응하여서 주의 길을 걷기로 간다 고백하며 기도하시고요. 나의 물질과 나의 기도함을 통하여서 이 사람을 구원하는 그 일에 앞장서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선교사님과 가족들이 다 오셨는데요. 나중에 인사하겠습니다만은 선교사 사역 위에 오늘 주보를 보시면 그 사역의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길 원하는데요. 찬양하면서 먼저 기도를 하겠습니다.